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는 원수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측근이다, 누구누구의 측근이다, 이런 측근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다들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측근은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의 곁에서 아주 가까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의 신뢰의 의미를 두면은 어떤 조직의 보스라거나 리더를 가장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죠. 삼국지를 보면 관우와 장비와 제갈량은 유비의 가장 측근이었고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를 들자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장세동이라는 가장 큰 측근이 있었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좌형우, 우동룡이라는 측근들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또 뭐 이런 하나가 뭐 의원이라거나 이런 뭐 전 의원이라거나 이런 측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누군가를 가장 옆에까지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 옛날에는 뭐 가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신의 이름이 아니라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능하고 굉장히 뛰어나고 유비처럼 관우와 장비, 제갈량처럼 굉장히 유능하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측근을 둔 리더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반대로 보면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역시 자신의 측근들을 참 잘 챙겼어요. 유비가 왕이 되고 그 측근들에 의해서 군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형제된 장비와 관우와 제갈량을 아주 아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정치적인 공과 과를 떠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측근들, 그들의 단결력은 우리가 뭐 다들 위리는 인정하잖아요. 위리, 그 위리는.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챙겼다 그러죠. 자기에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생기면, 100이 생기면 측근들에게 한 80, 90을 나눠주고 자기도 똑같이 먹었다. 그래서 측근들이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감옥까지 가면서도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리더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내 사람도 아니고 나를 한때 따랐다가 배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챙겨줄 리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진 정보를 빼내거나 그 사람을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선 순수하게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배반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 뭐 가깝게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가장 최근에는 목숨을 바친 우리 뭐 천안함 용사들이라거나, 조금 더 멀리 가면 월남에까지 가서 타국에서 나라의 명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우리 훈용사들, 6.25 때는 뭐 육탄 치병사나 수없이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죠. 더 멀리 가자면 우리 독립지사라거나 유관순 누나와 같은 독립투사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 조국의 독립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례들과 이야기들을 전해내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조국이나 나라나 어떤 거대한 단체를 위해서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죠? 일본에서 유학생활 중에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생명을 잃은 고 이수연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선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인생이 고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같은 민족도 아닌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희생한 사람,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고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로마서 본문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라고 언급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뜻 나의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혹은 선인, 먼저 간 사람, 선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역사를 따져보면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다가 후백제와 한참 겨루고 있을 때,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지 않았을 때 후백제의 포위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산성 전투인가 하여튼 어느 전투에서. 그러자 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신순경이 왕건의 갑옷을 대신 입고 왕건은 병사의 복장을 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적군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신순경이 일부러 적군의 눈에 띄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요?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그 왕건은 신순경 장군이 생각하였던 나라를 세우는 군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인으로 해서 가끔가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타인을 위한 희생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훈련소에서 수류탄을 잘못 던졌는데 훈련병이 그 훈련병을 무사히 구해낸 교관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게 되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지만 강제구 소령, 훈련병이 잘못된 던진 수류탄이 떨어지자 자신의 몸으로 덮쳐서 다른 훈련병들의 목숨을 살리고 부하들을 살리고 생명을 잃었던 강제구 소령과 같은 이런 희생들이 같이 껴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사람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대신 희생해 주어서 목숨을 살려야 될 사람이 중죄인이라면, 사형수라면, 무기수라면 그건 더욱더 고려해 볼 일이 없겠죠.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들지 않은데 나의 생명을 바쳐서 사형수를 살린다면 그건 희생을 한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 무가치한 일을 했다고 오히려 그 희생의 의미가 줄어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각자의 길로 살 때, 이 세상이 죄에 빠져 있었던 그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언급하는 그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서, 쾌락 가운데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영원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위해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위해 죽으시고 속죄의 길을 여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속죄의 제물의 피가 되어 속죄소에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다 의롭다 하시는 거다.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뿌릴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 그리고 개인이 와서 속죄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한 사람에 국한된 죄사함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매년 드려져야 됐습니다. 매번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그 한 번의 효과가 영원한 효력을 발생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원래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속죄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란입니다. 배신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뿐더러 그 죄가 더 나가서 그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되고 싶은 배신을 저지르고 반란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을 받아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아서 지옥의 영원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수 되심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행벌, 영원의 불변의 행벌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사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길이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목의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비무장지대 근무해서 압니다. 비무장지대는요, 군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장군이라고 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단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지피증이라는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피증은요, 유엔군 사령관이 발부하는 증서입니다. 각각 증서, 운전면허증 같이 요만한 증서에 넘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군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증을 가진 사람은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 대한 통행의 자유로움을 허락함, 유엔군 사령관 해가지고 딱 찍혀 있어요. 즉 지피증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가진 사람은 그 증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증이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증서를 가지고 면죄부를 가지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수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은 죄인이며 사형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형수와 죄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죄로 눌려 죽은 범죄대로 죄에 묻혀 있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단들 앞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스스로가 하나님 되시고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해피엔딩이 된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사람 마음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새드엔딩이에요. 누군가 꼭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은 해피엔딩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오락과 쾌락은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코미디 프로를 보면 그때만 즐겁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때만 즐겁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몰입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자, 시한부 진단을 어떤 환자가 받았다고 칩시다. 암이 걸려서 당신은 3개월 만에 죽게 될 겁니다.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에게 코미디 프로가 또는 술이 또는 경마가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즐거움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70년, 80년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즐기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안타까워하겠어요. 암 걸린 사람이 술 마시고 암 걸린 사람이 담배를 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자,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즐거움들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고상함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다고 고행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을 좀 더 강화하고 아니면 스스로가 고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아주 극심한 예로는 고행성자라고 해서 기둥성자라고 해서 초대교회 시절 한 300-400년 만에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기둥 위에서 기도만 하고 연구만 하면서 혼자 기둥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쌓은 성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런 고행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끊을 수 있고 주님만에서 기쁨을 누리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터부시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개로 산속에 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처럼 세상 것을 취하고 놀고 마시고 먹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린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고상함의 위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받고 화목해 된 전하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 있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받는 건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 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고행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나오고자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용서받고 화목해 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을 추구하는 전하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더 위대한 이유는 바로 내 백성 그리고 선한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롭게 살고자 하는 요셉, 욥과 같은 이들만, 아브라함 같은 이들만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죄인들, 죄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모르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삶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게 옳게 살았던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나서, 하나님께 이뻐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배신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은 그의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전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예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